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일마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리더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몇 주 전에 또 지난주에 우리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하기 싫으세요? 리더이십니다. 다시 리더이십니다.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리더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참된 리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자가 리더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상황 가운데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가 리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리더란 끝까지 책임지는 자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난 모르겠다, 난 안 되겠다, 도망가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리더라고요. 그래서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그가 장남이 되었대. 영적인 장남이 되었다는, 이끌어가는 장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책임지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리더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설교 제목 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나누도록 하죠.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 뭐예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 많이 하신가요? 대화 하세요, 안 하세요? 하루 종일 혼자 입 닫고 계세요? 아니면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죠. 대화. 여러분들, 대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훈계고 잔소리고 설명이고 연설이죠.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이루는 것이 대화예요. 그렇죠? 서로 만나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로봇하고 대화해요? 대화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좋아졌더라고요. AI 그거 써보셨어요? 말하면 막 대답해줘요. 그래서 와, 나랑 대화 좀 해보자고 그랬더니 대화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핸드폰 2대를 갖다 놓고요, 너희들끼리 대화해봐, 주제를 딱 던져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했더니 둘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AI들은요, 자기들이 쓰는 더 편한 언어가 있대요. 삐비 삐비비비 삐비비비, 이게 그들의 언어래요. 우리 말보다 더 편하대요. 그래서 이런 언어로 바꾸자 그러더니 자기 둘이 막 떠들더니요, 회의 내용을 딱 해서 우리들한테 탁 해주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화는 아까 뭐라 했죠? 인격과 인격이 하는, 그런 AI가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저랑 대화를 하면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교감이 이루어질까요? 정서적인 주고받음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화라는 건 인격과 인격이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시간이래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시간이라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교감을,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아픔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요,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기도를 무슨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판기 어때요? 동전 탁 집어넣으면 불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콜라 딱 누르면 콜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코인을 탁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탁 누르면 그 응답이 뚝 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다 갔다 해요? 어디다 갔다 해요? 뭐 이상한 데다 갔다 하잖아요. 막 산에 쫓아가고 동상에 쫓아가고 나무에 쫓아가고 신령한 데 쫓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막 지극정성으로 막 물 따다 놓고 막 빌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로새긴 우상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는 이렇게 명확한 대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과 간구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일까요? 모든 것이 다 기도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욕심대로 욕정대로 구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눈치 보지 마시고 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십시오.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래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열방이 주가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주 사소한,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위대한, 방대한, 위대한 큰 이 모든 것까지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안 되겠지, 응답 되겠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된 사람 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기도를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막 기도 일단 하세요. 덮어놓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하면 들어주실 거고, 아닐 것 같으면 안 들어주실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셨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 또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하는 건 뭐냐? 기도 후가 더 중요하다. 기도 후에 하나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깨어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응답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죠. 대화. 우리 연애 경험들 다 있으신가요? 대화하죠. 자, 남녀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뭐 해요? 대화하죠. 어떤 대화를 해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 얘기해요? 기름값이 왜 올랐냐 떨어졌냐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옆에서 들으면 아유 유치해 라고 하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막 앉아서 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희가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제가 사모님 연애할 때 아니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저 아버지한테 혼났잖아요. 야 임마, 너 때문에 전화세가 얼마가 나온 줄 알아? 그때 핸드폰이 아니니까 전화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제가 맨날 새벽 3시, 4시까지 통화했어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요? 저처럼 말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사사로운 것 하나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의 느낌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살아온 이야기, 너의 친구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신뢰감이 싹 트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때로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더욱 깊어지면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어진 신앙생활 하길 되길 소망합니다. 깊어진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금 리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리더.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리더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그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진두지휘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리더십이냐? 바로 기도하는 리더십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 힘듦을 당하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원망할 때, 사람들은 불평할 때 모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만 모세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신명기서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 부러운 게 그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대요. 여러분들 대면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죽어요. 그러니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나갔으면 대면하던 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금소장아지를 막 섬긴다고 막 그래갖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갖고 모세가 올라가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 너 나 보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너 덮어놓고 살짝 지나갈게. 그때 내 등만 잠깐 봐 라고 하면서 보여주셔요.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친밀했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만큼 항상 부르짖던 자가, 기도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17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 아닙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모세가 그 전쟁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야, 여호수아, 네가 나가서 알아서 싸워.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왜? 전쟁은 나갈 군사, 작전 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이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볼품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출애굽 노예 신분에서 거기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칼에 능통하겠습니까? 말 타는 거에 능통하겠습니까?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백전백패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물론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지만, 그런데 결국 승패는 어디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 그것을 17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손을 이렇게 들었다, 손 올리세요, 승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팔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은 무엇을 목격하게 되느냐? 아, 기도가 승패 열쇠였구나. 다른 것이 승리의 열쇠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그거에 우리의 승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깨달은 것이죠. 보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설교 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동역자들. 그래서 리더가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당신이 기도하세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의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서 기도한다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리더가 한 명 세워져야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의 리더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고, 누군가가 기도의 기치를 들고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은, 아니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영적인 일은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머리가 있으니까, 내가 좀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가지고 한다고요? 기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로 세움 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서 아시죠?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읽어보셨나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읽게 될 텐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느헤미야서는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장마다요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돌아와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전쟁할 때 누가 나가서 전쟁했어요? 아말렉과 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했지만 결국 무엇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열심히 성벽 만드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돌도 나르고 벽돌도 찍어내고 수많은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만들었지만, 그런데 뒤에서 누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결국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건 52일 동안 절대 완공할 수 없었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고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지만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은 무엇으로 쌓았다? 기도로 쌓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로 다시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떤 교회 혹은 공동체에 무너진 곳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전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득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할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튼튼해지고, 교회는 온전해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부의 어떤 균열, 내부의 어떤 갈등도 이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꿈꾸시는 거예요. 각기가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서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사분오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자들, 하나님 뜻 앞에 모이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해야죠. 교회에 세워진 그 리더들이 해야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회장이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세워진 기도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곳곳에 세워진 믿음의 리더들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힘을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는데,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리더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hành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